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택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본문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도 건강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욱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살펴볼 때에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믿음이 훌쩍 성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성장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되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야 할 이유는 강건해야만 우리 원수 마귀 대적이 오는 그 마귀를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강건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건함을 얻을 때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중원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야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거하면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하면 이런 얘기죠. 주님이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낸 것, 능력을 행한 것 어찌 보면 열매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열매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죄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만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되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굳게 서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이 나타나여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랑으로 굳게 서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죄는 덮어집니다. 나의 결정도 덮어지고 이웃의 결정도 덮어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삶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저 모든 죄를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 되시었어요. 날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저희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 중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자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며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